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열렸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거치신 매우 중요한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크발레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내쫓다, 강제로 보내다 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듯이 강제로 몰아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제 발로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기 싫지만 꼭 가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 아침에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는 천년 만년 놀고 싶은데 학교 가면 이제 마음껏 놀지 못하고 그 힘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 앨범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즐거워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공부가 재밌는 비정상적인 몇 명을 빼놓고는 거의 다 학교는 제 발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야만 배움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학교로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더 이상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학교 1기 입학생이시고 1기 졸업생이시며 우리의 광야 학교 동기, 동창이십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시 쫓겨날 수 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훈련이 있고 광야가 주는 유익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은 같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은 성공하게 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울 왕은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실패한 왕이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왕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공한 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를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셨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의 광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로 아들 없이 25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되는 것이 없는 광야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난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기에 그가 광야 전문가가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광야를 거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광야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힘들지만 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광야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이 광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광야가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떼쓰고 울고불고 하고 철야기도에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때 광야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 불평하는 말, 우상 숭배,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이면 좋게 통과할 그 땅을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언제 끝나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목장에 가고 공예배 잘 드리면서 회개와 적용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광야에서 말씀의 인도를 누리고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광야는 어떤 종류의 광야입니까? 그저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쓰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저 이 광야가 빨리 지니 가기만을 바라며 떼부리는 기도를 하기에 우리의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각자의 광야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